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음이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잘 보았듯이 기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죽군 사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그 니시 승리의 깃발이 내려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므로 그 인생은 사는 인생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죽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전쟁에서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전쟁과 또 이스라엘 또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조명하고 있고 모세의 삶이 어땠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이후에 바로와 그의 이 애굽의 사람들과 함께 맞서 싸우느라고 굉장한 수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모세의 삶은 쉼없이 달려왔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르기까지 아마 쉼없는 또한 쉼없이 달려갈 인생인 것을 오늘 성경은 눈이 모세의 삶을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장의 모세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로 생각해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허락하신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예수님도 달려가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도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그 굴에 거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삶은 머리 둘 곳이 없이 그렇게 지냈음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삶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았던 바울 역시 쉼없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갔던 그 모습을,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쉼없이 달려가는 삶, 또 쉼없이 경주하는 이 땅의 삶,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 신부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 쉼없이 달려가는 삶, 구주를 바라보는 삶, 이것이 정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주저앉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 앞에 넘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곧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문 밖에서 문을 열려고 그 문고리를 잡고 들어오시려고 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곧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이구동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은요, 쉼없이 달려가는 삶이 정답이고, 우리의 삶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그 삶이 정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쉼은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쉼을 쉴 것인데,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아파하는 것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 처소를 예비한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은 우리가 피곤하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 주님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삶, 이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맞는 삶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쉬려고 안식하려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쉼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보십시다. 모세는요, 어저께만 해도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느라고 모든 사람이 수고했어요.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걸고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을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 진치고 있던 그 진영으로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장인인,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가 찾아와요. 그리고 아내 십보라와 아들 두 아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오늘 18장의 장면인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또 르비딤에서 전쟁을 치렀던 그 지친 영혼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장인 이드를 보내주시는 데에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며. 4절 시작.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성경 두 아들의 특별히 이름의 뜻을 본문 오늘 18장 3절과 4절에 대해서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본문은 이 아들의 이름을 콕 집어서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은 나그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콕 집어서 오늘 다시 한번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것은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지은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때 이 엘리에셀을 낳을 때에는 이 모세가 바로 앞에 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인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상기시킵니다. 게르솜, 엘리에셀. 나그네 되었던 것에서 너를 도우시는 자가 누구인가?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곱씹으면서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그네와 같은 광야의 삶이지만, 피곤하고 지친 너의 삶이지만 내가 그때와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때와 같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돕겠다. 앞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두 아들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너의 삶이지만,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만 뜨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지만, 지친 너의 영혼을 누가 직접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보내주셔서 그의 나그네 같은 인생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데, 엘리에셀,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돕겠다. 내가 과거에도 도웠고 앞으로도 도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게르솜, 나그네, 엘리에셀, 내가 돕겠다.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모습은 나그네처럼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지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랑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게르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엘리에셀, 내가 끝까지 너희를 돕겠다. 게르솜, 나그네와 같은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엘리에셀, 내가 직접 너희들 돕겠다라고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해 주신다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친 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그 시간대에 그 지친 그 영혼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들들을 데려왔다라고 성경에 쓰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이름을 콕 집어서 게르솜, 엘리에셀이라고 복귀하며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위로하시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걸어가지만 여기는 목사는 몰라줘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 엘리에셀, 게르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위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베 성도들에게 늘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을 또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인생길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이 광야길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요? 모든 권세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하늘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이 광야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결코 포기해서거나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들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만 주시는 위로, 주님께서만 주시는 힘, 주님께서만 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10절은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장인 이드로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 8절과 10절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 것인가를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지금 이드로가 모세가 그렇게 간증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구원 역사에 대한 일들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오늘 8절과 10절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크게 기뻐한 이 장인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모세는 큰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장인이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간증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인이 너무 기뻐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로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이 모세가 볼 때 모세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이렇게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힘들고 누군가 어렵고 누군가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나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눔으로 그 기쁨이 정말 충만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주인공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친 모세에게 이드로를 붙여주셨습니다. 너무나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이드로 장인을 모세에게 붙여주셨어요. 즉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는, 그래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고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땐 하나님은 아론을 보내셨고요.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또 이렇게 지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모세에게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주의 몸된 그 지체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일도 모레도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신앙의 그런 믿음을 북돋워 주어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지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데에 엘리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도우실 때에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이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쉼없이 달려왔지만 그렇게 달려가는 삶이 정답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쉼없이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달려갈 것이지만 그렇게 달려가는 삶이 정답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게르솜, 엘리에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광야 같은 인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과 맞서 싸워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에 영원한 쉼이 있음을,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간증하며 그들에게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